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 32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다른 때보다 매우 춥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날씨까지 추우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날씨처럼 굳어져 가고 차가워져 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몸이나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취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고 넉넉해서 가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어서 가지는 기쁨도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과 죄의 쾌락에서 누리는 희열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자신만 가지고 있는 뒤틀린 그런 즐거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주는 기쁨이 평화가 넘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나는 과연 기쁘고 즐거움의 생활을 하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출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겹고 어렵고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좀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지 아니하면 주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기쁨의 주인공이고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해 또 우리 남은 생애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고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때에 맞춰서 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익이 되겠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세워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해 이렇게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우울하고 얼굴이 펴져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아니고 요즘은 아이들도 옛날같이 기쁘고 즐겁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이 펴 있지를 않습니다. 눈망울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질주해야 할 미래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찾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워 지쳐 앉아있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눈 감고 앉아있는, 서로가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전철 안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철 안을 한번 돌려보면 조는 사람,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 갈 길이 막막한데 전철이 가니까 가주는 사람, 아주 그 모습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사람, 마지못해서 일터로 나가는 사람, 누구 하나 옆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주체가 돼야 되고 즐거움의 요소가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까지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소유자들이 돼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소진되었습니까? 다시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울한 자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픔이 많고 눈물 흘릴 날이 많은 자들에게 오늘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고 미래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도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 질병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치료해 보아도 낫지 않는 이런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도 오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지금 처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감옥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보다도 더 답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유혹하는 자에게
거짓자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바울에게는 형량이 몇 년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사형을 당해야 할 이런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사면을 꿈꿀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그럴 위치도 아닙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착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중범죄, 악한 사람들, 상당히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때는 내가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당하는 고통을 느끼면 내가 이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서 가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뀔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시대도 아닙니다. 배고프고 매우 추울 때입니다. 평상시에 두터운 겉옷을 입었던 때가 생각나면서 그 겉옷을 한번 입어보았으면 좋겠다. 나 면회 올 때 그 겉옷 좀 가져다 달라. 이 정도로 추웠을 때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넉넉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좋은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송스럽게 제가 기쁨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기쁨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가 없고 노력이 없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계속 어두움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반대적인 요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름이 껴 있으면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걷어내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비춰지는 것이 어떤 구름이 껴 있는 방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래 끼어 있으면 소낙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으면, 슬픔에 잠겨 있으면, 괴로움에 잠겨 있으면, 답답한 터널에 잠겨 있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따르는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두어 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것들이 죄를 범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지는 즐거움이, 행복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생명의 되심에 대해서 나가서 첫 번째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그동안의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당했습니까? 귀신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속여서 살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만 봐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기쁨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끝이 없을 만큼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당할 만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미래가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 때문입니까? 소극적인 것 때문입니까? 자유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떤 받은 이런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작은 것들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능히 이겨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좀 자의적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얼굴만이라도 먼저 한번 펴봅시다. 얼굴 펴시는 거 한번 펴보시라고. 너무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고 찡그러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얼굴을 펴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무엇이 온다는 말도 있었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우울하고 어둡고 답답해 있는 것보다는 밝으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게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뜻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받을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율법을 평생도록 지켜도 받을 수 없는 그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를 깨끗이 청산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대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법이 둘러싸고 그들이 바울을 사형을 시켜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보고 왔었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더 길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 지금 현실이 그를 슬퍼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제4함의 은혜와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더 유익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어요. 형무소가 아니고 구치소예요. 그런데 구치소에 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저는 그렇게 많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청송감호소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면 이제 실행이 떨어지든지 보석으로 풀려나든지 합의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소망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코로나 확진되어 있을 때에 기쁘고 즐거워서 밖에 있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목제처럼 번제처럼 관제처럼 제단 앞에 올려진 양이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지막 편지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자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뻐할 것이 없어. 최고의 것을 받았고 최고의 선물을 보장받았는데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한번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해방이 됐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노년의 보장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둠에 처하지 말고 슬픔에 앉아있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웃음 잃지 말고 찬송 잊어버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절대적인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한번 2장 1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할 때 밖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에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도가,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 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자고 하면 바울보다는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기뻐하자고 하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며칠 후에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아, 네가 결박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통을 당하고 네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간제와 같이 제물로 순교해야 되겠다.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말씀을 전하고도 부족하니까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똑같은 말을 또 쓰고 해도 이게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진짜 좀 기뻐해라. 제발 좀 기뻐해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괴롭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을,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언젠가는 더 추운 겨울과 같은, 더 어둠과 같은 캄캄한 밤이, 더 소낙비와 같은 괴로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앞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세 번째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4장에서도 내가 이걸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또 기뻐하라고 합니까?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또 기뻐하자. 다시 기뻐하자. 기쁨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꽃길을 걸으면서 기뻐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겠다.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워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운 큰 집을 장만하고 그때 기뻐해야 되겠다. 자동차를 새로 사고 기뻐해야 되겠다. 한턱 내릴 때는 그때나 되겠지. 태양이 떠오르는 연초 해돋이를 보면서 내가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제가 나쁜 것들을 열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의 기쁨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 기뻐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하고 큰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지게 되어 있고 푸르고 아름다운 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즐거움과 기쁨을,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술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솔로몬도 술로 즐거워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으로 기뻐하고 많은 재산과 물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앞으로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